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기업의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늘 받아들이며 하나님 늘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몸속에 흘러 하나님 어디서 무엇하든지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권세와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죄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권세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징조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아직도 고통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새로운 치료제나 백신이 빨리 많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버지여 죽어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죄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도 축원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 죄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마음껏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르신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213장.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냉곳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고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딸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많은 전쟁을 나귀 30을 타고 성을 30을 두고 적들을 물리쳐서 사사가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입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입다가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 야일, 입다 이렇게 사사가 또 이어지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끔찍하게 죽고 나서 또 불쌍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타난 겁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조선시대의 기생 그런 풍류를 이렇게 즐기는데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들에게 의해서 쫓아냅니다. 너는 어머니가 다르고 뭐 본문 속에서는 잘 안 나와 있겠지만은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가 아니라 너무 좀 천한 여자에게서 났는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형제가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핍박을 줬겠죠 형제들이. 그래서 결국 그 자기 어머니의 고향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도 형제들이 그 어머니 친 본부인의 자녀들이 이제 핍박을 하니까 이제 돕당 외할머니 사는 자기 어머니 고향으로 도망가 갖고 그 돕당은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 경계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문제 생기면 돕당으로 피난 가는, 피신해 가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돕당으로 도망가고 그럽니다. 사울이 쫓아다니면 그 돕당에 가서 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역시 살아도 좋은 사람들하고 살아가기가 이제 힘든 겁니다. 오늘날은 뭐 그런 계급 의식이 없지만은 아직도 뭐 인도 같은 나라는 계급이,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무슨 5개 제도, 브라만 카스토 제도, 그런 계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에도 또 세분돼서 수십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서는 그 중에 어떤 천한 계급 사람들은 두들겨 맞거나 죽여도 하소연을 못하는, 정말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만 해도 저주받는, 우리말로 하면 재수가 없는 그런 계급들도 있어갖고서 사회에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소연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숨어 사는 그런 계급도 있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제도인데, 당시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좀 천하게 그렇게 쫓겨난 사람은 또 비슷한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잡류가 모였다. 그 애들에게 입다에게 누가 모여들었냐면 정상적인 그 돕당의 훌륭한 아들들이 모여든 게 아니라 잡류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잡류라고 하는 거는 불량배, 뭐 깡패, 이런 나쁜 사람들, 조폭, 이런 사람들이 잡류들이에요. 그래서 이 잡류들이 입다에게로 이렇게 쓱 모여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잡류들하고 이제 나쁜 그런 뭐 사람 때리고 뭐 싸움함질하고 이런 거를 신나게 했겠죠. 이렇게 돕당에서 살고 있을 때 이 입다의 고향 길라앗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암몬 자손이, 바로 옆에 있는 자손들이 침략을 또 쳐들어옵니다. 암몬 자손이 뭐 식량도 뺏고 사람도 잡아다가 노예 삼고, 그냥 옛날 전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치열하고 많이 죽고 뺏기고 뭐 이러는 건데, 그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려고 이제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길앗 장로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도저히 싸움도 안 되겠고, 또 용사가 없고, 전쟁을 이렇게 진두지휘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겨우 생각해낸 게 자기네들이 쫓아낸 첩의 기생아들이라고 해서 쫓아내버린 그 입다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돕당에까지 장로들이 이제 가갖고 극진한 예우를 갖추면서 이제 우리의 장군이, 장관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장관보단 장군, 전쟁을 이제 이 암몬하고 치르게 되는데 우리 병사들을 이끌어갈 그런 장군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가니까, 입다가 바보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싫다고, 천하다고, 기생아들이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나를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대로 말해야 되죠. 암몬이 사실을 이러쿵저러쿵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아무래도 싸움에도 능하고 그 잡류들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싸움만 하니까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입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암몬을 쫓아내게 하시면 내가 당신들의 진짜 장군으로서 나를 인정해 주겠소?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입다의 생각에는 생각이 많겠죠. 내가 나를 미워하고 천하다고 해서 쫓아낸 사람들인데, 내가 장군이 탁 되게 되면은 나를 쫓아낸 내 형제들도 내가 가만 안 두겠고, 또 내가 비참하게 살 때 나를
구박하던 사람들 가만 입다는 이 조건이 매우 아주 마음에 쏠깃했을 거예요. 어차피 돕당에서 잡류들하고 인생을 보내느니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정말 장군이 돼서 이스라엘 암몬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장군이 탁 되면 아무도 나를 갖다가 핍박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를 구박했던 그 본처의 아들들도 한바탕 진짜 한번 본때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고, 이 계약이 이런 제안이 쏠깃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고 길르앗으로 다시 그 본 집이 있는, 아버지 집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이제 장군이 됩니다. 되긴 됐지만은 사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불안하다고 생각하냐면 다른 사사들은 이런 식으로 사사가 되질 않았어요. 계약직 사사예요. 이 입단은 처음 사사기 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계약직 사사예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사가 되는 스토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통당하고 이방이 쳐들어와서 고통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를 사사로 세워주는데 뭐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겁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두려움과 그 못하겠다고 나가 자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단숨에 없어주시고, 그리고 힘있게 나가서 싸움을 하기 때문에 굳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사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입단은 아니거든요. 입단은 부르짖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입단을 선택한 것도 아니야. 아직 암몬이 치려하여 아직 쳐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공격한다는 거는 길앗 장로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입다를 데려다가 방어하는 거,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방어 전쟁. 근데 입다는 하나님의 신도 임하지 않았고 그 백성들이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계약직 사사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불안하죠. 또 마음도 두근거리고, 싸우다가 지면 또 다시 옛날보다 핍박도 더 심할 텐데 또 싸우다가 혹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깊어지니까 사람이 불안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속에서 요즘도 물론 그렇지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갑자기 장군이 됐긴 됐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마음에 불안도 있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서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만 해주신다면은 내가 나를 첫 번째로 환영하는 사람을 통째로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거 무지하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받나요? 근데 왜 이런 잘못된 서원을 했느냐? 돕당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돕당에서는 섬기는데 그 사람들은 껄핏하면은 사람을 이 몰렉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무지 싫어하는 신, 우상 다 싫어하지만 특별히 싫어하는 신이 몰렉 신이야.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데 이 사람을 통째로 번제로 하나님 바치는 그런 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겠어요. 근데 이 입단은 보고 자란 게, 날마다 눈 뜨면 봤던 게 사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몰렉 신한테. 그러니까 이 서원을 할 때 그게 최고의 자기의 헌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다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나한테다 대고 영광을 돌리는, 나를 보고서 그냥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은 내가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경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서원 기도를 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임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신이 들어와서 전쟁에 나가서 두려움 없고 싸움을 잘하게 해서 이깁니다. 근데 이기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이기고 이제 집에를 쫙 돌아오는데 입다의 외동딸,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무지 슬픈 얘기예요. 입다의 딸이 대문 앞에 나와서 소고, 이렇게 조그만 장구, 이렇게 손에 들고 치는 장구, 그거를 막 치면서 자기 아버지를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것도 전쟁에 나가서 아슬아슬한 사선을 넘나들던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딸이 제일 반가워하는 거죠. 그냥 나가서 아버지 하면서 그냥 아버지한테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입다는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서원 기도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첫 번째로 나를 만나서 이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리고 나한테다 대고 그냥 쌈 잘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딴 소리 하면은 내가 그 사람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겠다. 그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방에서 나왔으면은 그래도 고민이 좀 적었을 텐데, 이 딸이 나왔다는 사실은 입다가 엄청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이 본문은 가장 오래된 성경의 난해 해석으로 이제 사람들이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끝까지 우리가 11장을 읽으면 입다가 딸을 갖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돼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그 입다의 딸을 갖다가 기념일을 정해서 계속 기념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사람을 번제로 받으실 것인가 라는 것과,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입다가 뭐 산에 들어가서 종종 사람들은 그냥 번제 대신에 하나님 앞에 처녀의 몸으로 결혼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봉사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유치할 만한 그런 구절은 사실 없어요. 그냥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켰다라는 쪽이 훨씬 더 성경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서 평생토록 봉사한다고 기념일을 정해갖고서 무슨 슬퍼합니까? 그리고 입다가 그 본문 속에 나오는 번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정확한 단어예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이 본문 구절은 굉장히 오랫동안, 최고로 오랫동안 다른 성경 구절의 난해 구절보다도 더 전에서부터 이 구절은 사람들에게 난해한 구절로 그렇게 여겨져 온 구절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 그 딸을 갖다가 번제로 드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소원 기도를 끝까지 지켰다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원 기도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러나 너무 경솔하고 너무나 잘못된 그런, 아무리 급해도 그런 식으로 소원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고, 이기지 않으면은 또 다시 독당에 내려가서 잡류들하고 보낼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길앗에서 장군이 돼서 자기 친엄마, 자기 그 본부인의 아들들을 갖다가 이렇게 참 핍박을 오히려 거꾸로 주면서 아주 그냥 멋있게 그렇게 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그게 급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게 너무 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은 그때까지 임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그냥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전쟁에서 내가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어떤 사람 바치냐? 첫 번째로 나와서 나한테 아는 척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고 내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찡합니다. 저는 찡해요. 왜냐? 딸을 바쳤다는 사실이 첫 번째는 찡하기도 하지만 또 나아가서 두 번째는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을까. 본부인 아들들한테 기생아들이라고 근본이 없는 천한 아들이라고 집에서 쫓겨나서 도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잡류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래도 고향을 생각한 거야. 하나님을 믿는 길르앗 사람들을 생각한 거야. 내 형제들을. 그리고 그 땅에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전쟁에서 앞장서서 목숨을 담보로 해갖고서 암몬 사람들만 쳐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군이 돼갖고 의젓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경솔하고 좀 앞뒤치지도 않고 막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게만 해주시면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소원도 막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우리하고 어떻게 이 본문이 연결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게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너무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속에 삐뚤어져 있는 그 아비멜렉 같은 첩의 아들이라고 핍박받아갖고서 사사가 되니까 그냥 70명이 되는 본처 아들들을 다 때려 죽이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겨나니까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런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 갖고 있었던 마음 자세가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부드럽질 못하고 항상 티를 내는 거야. 뭔가 사람들 볼 때 불편하게 만들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뭔가 볼 때 안 좋은 어거지가 있고 엉터리가 있고 결국은 삐그덕거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합당하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여겨질 만큼 지나치게 합당하게 그렇게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의 쓴뿌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고침을 받고 나서 일을 해야지 기생아들, 첩의 아들 고쳐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형제 70명이 죽고 그리고 결국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걸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상처도 치료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일 감당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